고독에 관한 지혜.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시간을 나의 편에 있게 하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벗이 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와 행동을 통해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과 빛은 감출 수 없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다.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생에 관한 지혜.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젊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인생은 추억의 합집합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좌절은 모든 성장의 근본이며 완성된 퍼즐의 조각이다.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걷는 것을 배운다. 우리도 결혼, 사업, 학업, 육아 등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걷고 뛰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무수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이다. 넘어졌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아이처럼 웃으며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된다.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렇게 얻기 때문이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사회라는 외부 환경은 구성원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한다. 인간에게 만족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뭔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의 이 같은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수탈과 억압의 시대에서 개인의 인격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결단을 보여주지 못한 자들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다. 결단은 풀어서 설명하면 결연한 의지다. 마음이 의지를 움직이고 의지가 혈관에서 피를 뿜게 하고 피는 몸을 일으킨다. 소우주로 불리는 인간의 결연한 의지는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사회가 구성원 각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표상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 즉 결연한 의지다. 마음에서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건강한 몸, 가족,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이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버려가며 없는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노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책과 글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과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저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록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지식은 인생의 토대를 오염시킨다.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신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 먼지보다 끝도 없이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조물주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옳고 그름과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사람은 자신이라는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느끼려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 사람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조작된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나쁜 추억이 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감정에 의해 새로 정의된다. 가진 것 하나 없고 힘들었던 청춘의 순간이 노년에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은 나이든 내가 젊음을 아름답다 정의했기 때문이다. 환경과 감정에 인생을 변덕스럽게 만들지 말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지나간 일들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는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먼 항해를 나서지 못한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에 관한 지혜.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와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그렇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의 대부분이 활력을 되찾는다. 지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세공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세상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홀로 산에 들어가 고독을 추구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감과 우월함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불행함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 스스로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점차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자유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인간은 더 발전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한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지 않고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소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스스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